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리더가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능하지가 않지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합해서는 또 어렵습니다. 그냥 싸우고 다투고 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연합할 수는 없죠. 겸손하게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생각의 훈련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겸손해진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노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 드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꽤나 조금은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속에 담겨있는 일종의 구원의 현재 진행형, 이런 표현 때문에 꽤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없을 때에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노래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소개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내가 없더라도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듣다 보면 꽤나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꽤나 의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기대고 있었다는 말이죠. 왜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성장시키고 기초를 다져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고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없을지라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내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기 쉽지 않겠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빈자리 그게 염려되어서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질까 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라는 전화였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전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늘 어떤 많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무뚝뚝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 속에도 그 어떤 어머니에 대한 기대고 싶은 마음 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많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뭐 이런 찬양 부르는데 그냥 울컥울컥 하더란 말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 내가 의지하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홀로 남겨지실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이제 내가 마음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 이게 더 걱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그 자체로 상당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꼭 있으실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르던 누군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아마 이제 9월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로 맞아 학교에 갔겠죠. 그러면 아마 내가 좋아하던 선생님, 나를 잘 알아주고 칭찬해 주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지 않겠어요? 이제 누가 내 학교 생활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염려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독여 주던 이 회사의 동료가 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내 이 복잡한 어떤 비밀들, 이 어떤 회사 생활의 어려움들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교회에서 자매처럼 지내던 이 성도님이 계시는데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럼 이제 내 신앙의 어떤 상담, 어떤 믿음의 고민 이런 것들은 누구하고 나눠야 할까?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의지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빈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나는 메울 수 있을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의지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그런 염려와 걱정은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염려를 알아보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의 선한 일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참 겸손하지요.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 바울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던 리더가 떠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도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평생 동안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내가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함께 읽어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바울이 없어도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없어도 이제 원망이나 시비로 서로 가운데 다투지 말고 이 어둡고 칙칙한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니 이 일을 잘 감당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리더가 없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에 뺀 게 뭐냐면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을 때 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실력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언저리에서만 머물러도 자신들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나는 거냐? 바울이 없을 때 빌립보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찬양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찬양대는 여러분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찬양대에 이 각각의 파트에 보면 실력자들이 꼭 한 분씩은 계신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힘있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설령 내 실력이 조금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이렇게 묻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호산나 찬양대 다 잘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앞에서 힘있게 불러주면 뒤에서 조금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불러도 묻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립싱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력자들이 빠졌을 때예요. 이 실력자들이 빠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내 실력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믿음의 사람, 그 뒤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짜 실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진짜 실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일지라도 여러분들 시비나 원망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 도시의 어두운 곳에 빛을 좀 비춰주고 새롭게 하는 일에 힘있게 쓰임 받아주세요.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웅장한 찬양으로 함께 하지요. 또 기도도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해주시지요. 또 예배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멋있게 해줍니까? 봉사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내 믿음이 그럴싸해지는 것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이 상당히 그래도 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실력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이제 설교자가 없습니다. 기도자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봉사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내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 그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리더가 없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렇게 힘없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죽자 사자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힘있게 열정적으로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시는 그 어떤 입을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실 줄 아네요. 정말 대단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의 이 31장, 32장, 이 33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을 때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없을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수제자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평안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를 대신해 가지고 이 3명의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 낮 설교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맡겼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해도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토요일 날 주보를 보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신대. 그러면 안 갈란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쓰임 받아야 될 분들인데 담임 목회 연습을 어디서 하냐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설교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 설교 강단에 한 번이라도 서보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경험이 되지만 다른 교회에서 유심히 봤다가 스카우트하고 데려가요. 청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이분들에게 설교의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뭐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그냥 시큰둥하게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함께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도들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자체가 바울에게 너무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면 그게 본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가 되는 거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의 자랑이 되고 원로 목사님의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출신 목회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잘하더라. 이게 여러분 소문이 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산제일교회에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등록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열정적으로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막 증거하게 되면,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되지만 교회에도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너무나 자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자랑이에요. 목회자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는 거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바울의 목회의 성공이나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더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데도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모세의 그 사역의 모든 진정한 평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세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는 참 성공적인 목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는 꼴랑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패잔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막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서 순교자가 되기를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는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자리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실력을 보여주면 그게 여러분 진정으로 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모여 있느냐,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 우리에게 예산이 얼마나 많냐, 이게 여러분 제 목회 뭐 성공이니 실패니 이런 거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담임 목사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제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희생 제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붓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전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만 있다면 자신이 포도주처럼 피를 쏟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열매가 목회자의 자랑이기 때문이고 교회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삶으로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기쁨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없음에도 믿음의 실력을 증거하는 기쁨이고, 바울에게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서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어도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의 실력을 증거해 보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믿음의 실력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 각자 믿음의 삶을 힘있게 보여줬더니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음에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참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삶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